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꼭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결심만 하시면 자네 도움 없이도 가능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게. 이 말을 듣고 윌리엄 캐리는 고민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두 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는 책을 한 권 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전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책을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부르십니다 고백하면서 인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로 함께 가자고 권면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객관적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이 옥토라 할지라도 땅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생명의 씨앗이 바깥에서 뿌려져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 마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외부로부터 생명의 복음이 뿌려져야 되고 그래야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인 복음이 필요한 거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반드시 세 가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알려면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영혼을 위한 눈물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참 기쁘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 집으로 약속하셨는가. 참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함께 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만 그 신앙은 살아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트 대장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영국의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국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 구원의 기쁨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부담, 영혼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들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상냥해지고 조금만 더 자존심을 굽히면 우리를 통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가족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내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족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수고하고 섬김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그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여자하고 사귀고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엄마도 교회 좀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해지더라. 너도 그렇지?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너는 금방 원위치 될 거다. 100번만 나를 찾아오면 내가 생각해보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100번이나 어떻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못 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번을 왜 못 갑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난 100번 못 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10번이라도 와봐라 이놈아.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가세요. 알았다, 내가 교회 나갈게. 그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권면을 하고 돌아오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을 거다. 전도하려고는 하지만 수고가 따라오지 않아.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틀렸어요, 포기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다고.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포기한 게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걸 개인적인 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나 전해 그랬어요. 근데 과연 가서 전해보니 말씀대로 듣지 않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하고 싶어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 말씀대로 되네. 말씀은 역시 틀림없구나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지 않는데 왜 전해야 되지?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얻는 길이 말씀을 듣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아요. 그럼 좋죠.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죠?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의 기도 제목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믿음이 성장할 거야. 열심히 믿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웃겨?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또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믿음은 어느새 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 환난, 핍박 전부 다 모아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마귀의 모든 계교, 시험과 환난과 핍박, 목표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듣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가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누구에겐가 그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아멘. 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일단은 이르러야 한다. 퍼져야 되는 거다.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9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절대로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랬던 사람이 웬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나보다 더 잘 믿어, 그래서 나를 시기하게 만드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예상과는 많이 다를 거다. 절대로 안 믿을 사람 같았던 사람이 덥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백성이 되어 너보다 앞설 사람도 있고, 틀림없이 믿을 거라 했지만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상과는 매우 다를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찾지 않았는데 찾게 됐어요. 묻지 않았는데 마치 물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 같이 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태도 때문이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어서 오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팔 벌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아직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오라고. 이때가 은혜의 기회인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기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듣고 돌이켜 그 품에 안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이죠.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올려드릴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 이름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모두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은 또한 제출한 이름 외에, 여기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 카드 있죠. 이 카드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이름을 적어서 교회 제출 영혼 내시고 개인 기도 영혼 가지고 계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은 이 카드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안드레 카드라고 합니다. 무슨 카드라고요? 안드레 카드. 왜 안드레 카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베드로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안드레가 나오면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을 먹이고자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 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서부터 왔을 때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개인 전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은 카드를 미국에서는 안드레 카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영혼들은 언제나 안드레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든 3사람이든 5사람이든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를 초청하고, 그래서 잘 정착하면 그 이름을 지우고 다시 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보충하고 늘 그 이름을 가슴에 꽂고 다니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전도자다, 그런 얘기죠.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 혹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 4가지, 요거를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오해가 뭔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열변을 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혼자서 하는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거다. 한 번 전도지 나눠주고 한 번 초청하면 그걸로 끝이다, 한 번에 된다고 하는 생각이 또한 오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다. 낯선 사람을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는 설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설득하려면 내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잘못된 거다.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전도했을 때는 하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을 연구해 보니 0.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전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전도 방법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전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다. 관계없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의 정착은 30배 이상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수없이 많은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안드레 작전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안드레 작전이 뭐냐 그럼? 첫 번째, 안드레 작전 첫 번째, 안드레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써놓게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놓고 일정 기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기회를 보아 와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게 안드레 작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도 동참을 안 하면 길은 없죠.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치매 예방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뭐냐? 한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은 교회들은 한 개인에게 전도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이 안드레 작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가?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가?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신앙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대형 전도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수시로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자기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안드레 카드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파송된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밀 다킨슨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으리라.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고통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한 마리의 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복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사오니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 주님께 묻고 응답받은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영혼을 노크해 주시고 알맞은 때에 그를 부르사 백성 삼으시며 우리가 다만 적어 올린 종이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출발,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들을 적어 올리겠사오니 그 이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수서가족 찬양제입니다. 혈연적인 가족들 혹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제에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께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가족 찬양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 원하나이다. 오늘 혈연적인 가족들 혹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축제를 올립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영혼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하여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그 이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고 그들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올린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